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론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고 나오시는 장면이죠. 예루살렘 내에서의 사역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내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내려오시면서 성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에서 사역을 끝나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니네들이 볼 때는 이 건물이 아름다워 보이지. 근데 사실 이 건물이 이제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황폐하게 되게 될 날이 올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감람산 쪽으로 넘어가셨죠.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을 내다보는 그런 좀 한적한 동산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많이 쉬셨는데 예루살렘 동편에 예루살렘은 시온산 혹은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동쪽으로 넘어가서 거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 보통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3명의 제자 말고 플러스 안드레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예루살렘 멸망한다고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거면 그 시그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그게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과 앞으로 세상이 당할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역사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때는 AD 한 33년, 34년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뭐 별로 없었고요. 갈릴리 지역, 뭐 유대에 조금. 그래서 아직 큰 무브먼트라고 하기에는 별 어떤 큰 흐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파를 하면서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끊어져 없어진 이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스데반이 정확히 순교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유대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전 로마 지역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로마도 한 20년 안에 로마 안에 많은 교회들, 크리스찬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AD 67년경, 그죠? 1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게 AD 70년경 혹은 73년까지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지만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도 순교를 하게 되죠. 그게 1차 기독교 박해였던 네로의 기독교 박해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로마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런 식으로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고요. 마지막에 비텔리우스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다가 군대 사령관으로 와 있다가
계속 그 나라가 뒤집히면서 마지막에 올라가서 그 쿠데타 처리 문제를 하면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같이 동행했던 자기 아들을 유대 사령관, 자기 있었던 자리에 앉히면서 그 사람이 로마를 유대 예루살렘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디도 타이투스 장군인 겁니다. 그 장군이 AD 70년, 73년경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혼란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3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동기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하지만 이 감람산 강화, 이 예수님의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한 구절, 한 단어만 빼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혹은 기근이 일어나니까 뭐 세상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쉽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살펴보면 한 70%, 80%는 당시에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어떻게 피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 당면 이슈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설명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환난 직후에 곧 오신다는 생각과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까지 이렇게 안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당대의 얘기만 뿐만 아니라 적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 사람들이 당대에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걸 물었고 또 그게 당장 필요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죠. 눈에 보이는 놀라운 화려한 세계. 우리가 그 세계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눴던 1차적인 얘기의 핵심이었고,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건물은 거룩하다고 불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불리는 산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낡았고 너무 이제 부서진 데가 많고 했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40몇 년 동안 아주 아름답고 크게 화려하게 지은 게 그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겠다고 말한 것은 그 세대의 종말, 그리고 그 사회 시스템의 종말, 유대교와 어떤 그 종교 체계의 종말, 모든 것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 확고한 시스템과 사회체계가 있겠죠? 이런 게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불안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현재의 무너지고 있는 사회와 징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남극의 캘리포니아 온도처럼 더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더 많이 나고 있고요. 알래스카나 북극도 빙하가 녹고 있죠. 이거는 뭐 과학입니다. 기후의 어떤 그 문제를 가벼운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도, 1도, 뭐 0.5도 이런 온도의 차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 우리의 삶의 기초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친 어떤 임팩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미래를 바라보는 선지자의 안목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미래의
어떤 계시를 보여주곤 하시는데 그게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그 예언을 하신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그 종말론 강황에 대한 좀 대략적인 제가 브리핑, 소개만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 이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란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당시에 유대 그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많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있었고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 제일 심한 건 기독교 박해였고요. 네로 황제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로마의 화재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라 그렇게 해서 뒤집어 씌운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에 세웠죠.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맹수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한테 양이나 소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처럼 이렇게 행세하도록 그렇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 박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리고 로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황제들이 막 계속 바뀌고 그러다가 타이투스 장군이 또 유대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다가 전쟁이 격화되면서 유대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앵커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도 로마 황제는 10차례에 걸쳐서 로마 대박해라는 게 있는데 로마 박해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었던 네로 박해와 두 번째 있었던 그 도미티안 박해. 이게 이제 성경과 시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두 박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네로 황제 때의 박해와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 시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게 마가복음 13장 이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1차적으로 당시의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기 교회들이 어떠한 환란을 당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설명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좀 고난을 좀 많이 벗어날 수 있을지를 좀 설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인자가 오시는 소망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는 그 찰나에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이후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계시, 어떤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이걸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너져가는 건 이 두 가지 가장 큽니다. 마음이 무너져간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무너져간다는 것이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세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사회이지만 가정과 이런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렇고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물질 만능주의와 어떤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그런 세계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우리 크리스찬 세계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그 얘기를 하셨겠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장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그 내용들이 지진, 기근, 환란, 전쟁 이런 것들이고 또 박해, 기독교 박해를 직면할 것이며 또 그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직접적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제
13장 중후반부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인자의 강림,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 이게 마가복음 13장 전반에 대한 개요이고요. 역사적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이라도 그 터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비전을 줄 수 있고, 우리의 무너지는 터 위에 무언가 무너지지 않는 그 무너지는 터를 넘어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어떤 것을 그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종말론에 대해서 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읽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